보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 1서 2절, 네, 보이시나요?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보이면 안 되는데 잘 보이세요? 불을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보이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보인다니까. 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광고 때 바보같이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재산 형제가 교회에 방문해줬고,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때문에 3개월 태국, 한 달은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서 그러면 뭐 우리 이제 함께 하는 거다. 카톡창에도 초대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상징이 등대를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이게 재산이 거였구나. 그래서 선물로 주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또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 불을 껐던 이유는 불을 끄고 제가 예상한 것은 주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주영이가 너무 아직 젊어서 잘 보인다고 해서 빛의 특징은 무엇인지 뻔하지요. 빛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비춰줄 때 밝히 무언가를 보이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상황에서 글이 보이지 않을 때 손전등을 켜면 우리가 글을 볼 수 있고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랜턴을 켜면 길을 찾아갈 수 있듯이 빛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3주간 요한일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빛이라고 표현할까? 심지어 타인이 요한이나 바울이 빛이라고 예수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유인 즉슨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두움을 밝히러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즉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오셨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밝히 드러났는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두움이었다. 죄의 자녀로 살아갔다. 그러나 빛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공동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주째 얘기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일 텐데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지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아한테 특별한 지식을 딱 넣어주면 이제 나머지는 다 부정한 사람들. 영아만 이제 영지를 얻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얻는 이런 식의 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만 영지, 나만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어. 너네는 다 썩은 육체를 갖고 있어. 너네는 다 이제 망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낙담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요한일서를 편지하면서 예수는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셨고 1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자다. 그리고 그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빛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춰질 때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들에게만 빛이 비춰져가지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만 특별한 빛이 비춰져서 막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빛이심을 인정하면 누구나 빛에 의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나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빛이 비춰지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밝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비추시기 시작할 때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된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기본적으로는 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혹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더 심한 것은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어두움 속에 좁아진 시야로 걸음을 옮겨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순간 드러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에 속박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그 빛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죠. 좀 더 먹고 사는 일에 내 시간을 더 쓰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항상 지쳐가고 삶이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두움 속에 머무르는 실수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믿는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굴러가겠지만 예수가 나의 빛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밝히 알고 그 담대함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에게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너희가 자녀이기에 이제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어라. 혹시 너희가 어두움 속에 있다가 예수가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신다 가정했을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녀됨에 대한 확신, 빛됨에 대한 확신, 내가 빛으로 자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장 오늘 그리스도가 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갈게
라고 했을 때 부끄러울 만한 상황이시라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 이 예배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할 때, 머무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단에 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가 빛이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회의 어떤 가치관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인해 드러난 엄청난 은혜는 내가 어떠한 순간과 상황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아,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편안하게 흘러가다 보면 그 편안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내 삶이 잘 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것이고, 내 삶이 조금 무너질 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이 한 주간을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아무리 빛이라고 얘기해봤자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세상도 너희가 비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상황, 문제, 내 어떠한 여건과 상관없이 빛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비춰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무언가를 보게 되겠지요. 뻔한 이야기인데. 근데 먼저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아,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빛이 비춰지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눈으로 읽히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읽히게 되어져서 아, 이게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고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처럼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빛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 철학같이 여겨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죠. 지금 딱히 떠올리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소크라테스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은 불경과 같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에 외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우리가 그것을 삶의 어떤 방법과 걸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과 비유와 논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아, 이건 하나의 비유야.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철학과 비유와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해석해야 될 논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오직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지요. 18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기에 어떠한 철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직설적이고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돈이 있는데 궁핍한 이들이 있으면 도와줘.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절을 제외하고 수없이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구제뿐만 아니라 예배,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모든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밝히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비유야. 이거는 뭐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초대교회에 하는 이야기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논리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진 빛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왕 이런 말씀을 꺼낸 거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폐부를 찌르기로 결정했습니다. 5구절의 성경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할 테니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여기에 철학과 논리와 비유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거듭 말하신대요. 예수님이 계속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2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하자고 하는 이 말씀에 비유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에 논리가 있습니까? 비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직설적으로 저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너무나 직설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7절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오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사실 금식기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식하지 말고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제가 선택해온 5구절 뿐 아니라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부분 빼고는 99% 직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배드려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헐벗은 이 자들을 있으면 옷을 나눠줘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진리는 더 이상 비유와 암묵적인 룰과 철학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 되셔서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제 반대로 이 말씀도 이제 비유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 비유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도 비유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냥 직설적인 얘기입니다.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또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소가리를 많이들 하게 되지.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가르치시는 진리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확신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진리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정말 열심히 어떤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진실이라는 사실을 밝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이 잘 풀려서 막 혼자 굉장히 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공유하고 누리고 또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주일에 교회에 계시지도 않고, 계시긴 하는데 여기에만 계시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성스러운 공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에 한 주간의 삶이 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요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해주고 계신데 막 여러분들 막 입을 막는 거예요. 말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런 한 주간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가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예레미야서는 너무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한 주간을 걸어가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네? 성경을,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의심입니다.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는다면 저마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100% 내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저도 찾아봐요. 저는 이제 그래도 신학생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집에 주석도 있고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논리대로 계산해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있을 텐데 그걸 홀로 해결하지 못할 텐데
그럼 나 아닌 다른 목사님한테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귀납법적으로 그 결국에 이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시고, 저도 모르면 물어보고 살아가기에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을 밝혀나가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아짐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가기에 그 드러난 것을 누려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지. 이게 완전히 밝혀지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 비춰진 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특권이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지만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이 밝혀진 진리,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기운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약간의 좀